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7일 같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기도 편지에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지만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불꽃같이 퍼져나간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편안함, 안전,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속히 응답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나의 기도에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 첫 절 18절에 보게 되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종교의식이나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강렬한 연결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라는 헬라어가 엔푸뉴마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관계를 더 가르치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의미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합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마치 인간과 동떨어지지 않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인간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존재하는 모든 신들, 그 신들은 우리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판테온, 그리스 신전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것들에 신성이 있고 그 신성들을 종교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과 설득하고 신과 신의 의도를 조종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들이 2000년 전 에베소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직면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는 마치 기도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득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설득이나 조종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기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기도할 때 정말 100% 응답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욕망을 잘 형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 맹점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100% 응답된다는 기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도는 우리가 추구했던 나의 세상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왜 기적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적인가? 바로 이러한 기적입니다. 주일날, 명절날 우선순위가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죠. 얼마든지 많은 마음의 아픔과 번민들이 있고 바쁜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긴 분들, 그분들의 목적과 그들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위대한 교회에 대한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저번에 노회에서 교사 교육대회를 할 때 저희 교회 분들이 과천교회가 가장 저희 노회에서 크거든요. 과천교회가 전체 노회 예산에 제가 알기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 교회인데 과천교회 다음으로 저희 교회 교사들이 제일 많았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저희 교회에 대해서 되게 제가 자랑도 많이 하고 다니긴 하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기준과 교인들 각자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40년, 50년을 훈련받아서 전통교인들이 받을 훈련을 불과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 자리를 지켰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형성되어져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링컨이라는 분은 에베소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기도는 이 세상 속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명과 연결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속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 속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과 연결되는 기적을 같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야복당 다루에 엎드려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합니다. 왜 기도를 씨름하느냐?
에서라는 자신의 형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에 엎드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합니다. 야곱은 밤새 가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축복을 구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밝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떠나려고 하니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보내지 않겠다라고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신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전의 야곱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내용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가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 자체가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름을 주면서 야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로 준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예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고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눈꽃만큼의 양심도 없이 모든 것을 행했던 자신의 모든 모습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자기 자신을 부숴버리는 그 이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야곱이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응답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뼈를 부숴가며 자신을 가꾸고 버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야곱을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애가 막 난리치고 땡깡 부릴 때 진짜 아이를 엉망으로 키우고 싶으면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깨닫게 돼요.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수그러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목표일 때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절대 자기 자녀는 목회자로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나이가 들고 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빠 저 목회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막 가만 안 두겠다. 근데 교인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에 목회자 세수 사태가 퍼졌을 때 그 당시에 그게 논의가 됐을 때 미국에서 저희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찬성했지만 저 혼자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순종해서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결심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도 그 뜻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가 일하기를 원했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서 훌륭한 직분으로 돈 많이 내면서 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하나님 섬기면서 평생 살겠다고 하는 얘의 마음이 나하고 합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국 네가 이겼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애기 얘기하는 거 참 예쁩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뜻이 완강한데 그 뜻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죠. 근데 그 뜻이 아버지에게 합한 것이면 이겼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버지라는 거죠. 천사의 말은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구했던 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형 발뒤꿈치 붙잡고 해서 여러 속이면서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놓지 않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그 씨름의 목적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지만 여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일상 속에서 성령과 계속 대화하면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저 성경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100% 응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소원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자신의 안전이나 자유가 아닌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담대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라는 헬라어 언어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두려움 없는 개방성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대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에 확신을 가지든 말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 믿음이 바로 담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교회를 다해서 소개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한 바울이 이야기한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담대함을 구했을까요? 당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령한 힘과 신성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힘이 바로 교회로부터,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울과 현대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를 종종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2024년이죠. 몇 년 전에 월드 미션 센터, 전 세계 기독교 지수를 체크하는 세계 국가 지수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교 대상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저 종교이긴 하지만 호의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국가에 전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선교사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는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거부, 오해, 불편함을 주는 감정들과 씨름하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구리시의 전도팀이 곳곳을 다니면서 위대한 하루를 나누면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정말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도 주면 잘 받잖아요. 근데 가끔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남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 거부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나는 이제 그 일과는 별 상관이 없어. 나는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주는 공동체적인 혜택과 특성들을 잘 누릴 거야. 나에게 주어진 존경과 사랑과 격려들을 더 추구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번에 장로님 또 항존직 선택되신 분들, 훈련 기간 동안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교회에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특성과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지독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늘 아팠고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담대함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셨고 그의 믿음이 담대함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외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담대함은 타고난 용감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역,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돈을 벌 때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 갖고 따질 때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담대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담대함, 우리가 구해야 될 담대함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합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위협 가운데 살해 위협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강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서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네,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29절이라고 써있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계속 보여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온 우주는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가지면 몸속에 슬픔의 떨림이 움직여요. 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비가 자꾸 내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같이 빠집니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룩한 진동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높아지게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해주세요. 편하게 안정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응답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는 100% 성령 하나님께 의하여 응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보너스로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돈과 시간과 여유와 가정과 자녀의 평안과 건강 상태까지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유대교가 지속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은 보너스잖아요. 더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너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핵심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은 하위 믿음이고 진짜 상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 보너스의 믿음이 상위 믿음이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부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 믿음을 이용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희가 성공한다라고 유혹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더 핵심적인 기도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을 찾고 대가를 치르도록 그의 진리로 부름받지만 청년들은 취직해서 술자리 회식장에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주일날 출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업무 환경 가운데 주일 성수가 의도적으로 가로막힐 때 우리는 느낍니다. 2000년 전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사도, 사신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낍니다. 오늘 마지막 절 20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감옥에 갇힌 일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갖게 하고 이런 교회를 만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모든 뜻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담대한 훈련이고 부름이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국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인 것이죠. 우리 모두 쇠사슬에 매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 아직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쇠사슬에 매인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성령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간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번에 추석 명절에 불신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 지치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인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많을지라도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까지 딱 마침표가 찍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기도가 진실되다고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채워져야 될 모든 문제들까지 더불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 기도를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을 보너스로 더하게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100% 응답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 땅 사는 마지막 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